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부어주시고 그 나타나심 때문에 우리가 능력과 은사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 들고 서로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연예인의 연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정우성 씨나 김태희 같은 사람들을 보면 연예인들도 연예인을 보듯이 본대요. 어떻게 저렇게 잘났을까? 여러분은 자기의 육체에 만족하십니까? 만족 안 하세요? 이만큼 살았는데도요? 만족한다고 하는 분도 자족하는 거겠죠. 그죠? 나 왜 이렇게밖에 못생겼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나 왜 이렇게밖에 못생겼을까? 난 왜 좀 더 똑똑하지 못했을까? 똑똑한 줄 알았는데 공부하는 사람의 그룹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공부를 잘하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내 한계가 보이니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나는 말이죠, 나를 일으켜 세우느라고 에너지를 쓰고 애를 쓰는데 나면서부터 그 육체가 특별한 사람들은 자기를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자기의 뜻을 성취하며 살고 있더라고요. 속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투정을 했던 적도 있어요. 좀 잘나게 해주시지. 좀 잘나게 해주시지 하나님. 어떻게 육체의 기능이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나 때문에 이거 내 육체의 약함을 이걸 지켜내고 이걸 세우려고 내 인생의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쓰면서 살게 하십니까? 이런 투정을 하나님 앞에 한 적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좀 잘났으면, 그죠? 좀 똑똑했으면, 좀 능력이 있으면 인생을 조금 더 수월하게 쑥 살아갈 텐데. 사람에게는 첫 번째 재능이 있고 두 번째 재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능은 우리 다 알다시피 부모의 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속에 담겨진 재능이라고 합니다. 마치 씨앗처럼 우리에게 들어와서 어느 날부터 발아가 돼서 눈을 뜨고 성장을 하듯이 재능은 깨어나기 시작해요. 노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물려받은 이 재능이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잘 성장하지 않는 재능이 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첫 번째 재능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대부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이 절대적인 유산의 크기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똑똑함, 특별한 감성, 그리고 부지런함, 그리고 어떤 재능들, 이건 우리가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해서 그 재능을 사용하기만 하면 세상을 사는데 너무나 유용한 재능이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나이대를 볼 때 지금 이 첫 번째 재능을 이제 뭘 우리가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살겠나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첫 번째 재능보다 이제는
두 번째 재능이에요. 두 번째 재능이 뭔 줄 아시죠?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 이게 두 번째 재능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어떤 형태로든 경험한 사람들은 적게는 한 가지, 많게는 5가지에서 10가지 가까이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재능과 두 번째 재능의 출발은 다릅니다. 첫 번째 재능은 우리가 부모의 모태에서 자라는 순간부터 심겨졌지만, 두 번째 재능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순간 선물처럼 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래도록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잘하는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분류한 적이 있어요. 공통점이 그 사람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재능과 두 번째 재능이 잘 조화롭게 어우러진 분들이 뛰어난 능력자로 쓰여지는 걸 봤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를 가리켜 선물이라고 말한 이유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재능이 우리의 육체를 잘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도 결과적으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약점이 하나 똑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냐면, 첫 번째 재능이든 두 번째 재능이든 이 은사가 남들에 비해서 뛰어나기 시작하면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있죠. 첫째는 우월감이 그들에게 있고, 둘째는 거만해져요. 이게 부작용이에요. 그 두 번째 재능은 안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가 받은 거니까 거만함이 어디 있겠어, 벌벌 떨면서 쓰겠지. 아니에요. 두 번째 재능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뛰어나기 시작하면 똑같은 부작용이 일어나요. 첫째는 우월감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척하는 분들은 다 은사자들입니다. 우월감이, 성질이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이 그래요. 그걸 가지고 유익하게 하라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든 교회를 유익하게 하든 누구를 살리든 치료하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었는데, 그 은사가 뛰어나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우월감이 생겨지기 시작해요. 제가 가끔씩 TV를 보다가 미인들에게 발견되는 표정의 공통점이 보여서 말해요. 미인들 잘 안 웃습니다. 차가워요. 예.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자기 속에 그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뛰어난 은사를 가진, 재능을 가진 능력자들에게 있는 첫 번째 부작용은 우월감이에요. 그리고 뒤따라서 거만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부작용이에요. 저는 제가 볼 때 뛰어난 은사를 가진 사람 중에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지금까지 한 번밖에 못 봤어요.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정말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다 우월감들이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죠? 다 그래요. 세상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첫 번째 재능의 뛰어남도요, 똑같습니다. 우월감과 거만이 사람에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참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참 위험스럽습니다.
뛰어난 능력자가 되고 뛰어난 은사자가 되기를 사람들은 바라지만 이건 마치 양날의 검처럼 사용하다가 자기를 베일 수도 있고 자기의 피를 흘릴 위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건 바로 이 두 번째 은사, 두 번째 재능입니다. 하나님은 왜 두 번째 은사를 주셨느냐? 여러분, 성경은 이걸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순간 하룻밤 사이에 이 은사는 나타나기 시작해요. 혹은 그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 순간부터 두 번째 은사는 발화를 해가지고 드러나 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능과는 굉장히 다르죠. 첫 번째 재능은 성장하면서 학습을 하고 노력을 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막 애를 쓰면서 점점 커간다면, 두 번째 재능은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순간부터 갑자기 드러나 버려요. 하룻밤 사이에 은사로 인하여 전혀 다른 세계가 자기에게 시작돼 버려요. 이게 두 번째 은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이 은사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자다가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애쓰고 노력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 충만한 현장이 반드시 있어야 거기에 사람들은 두 번째 재능을 받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는 첫 번째 재능과 마찬가지로 은사를 가진 사람을 스스로 빛나게 만들기 시작해요. 마치 말이죠,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달이 빛을 발하는 것과 같이 달이 자기의 빛을 가지지 못한 것에 반하여 태양이 스스로 자기의 빛을 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재능이, 은사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나면 그 거룩한 성령의 하나님의 은사의 나타남 때문에 은사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빛이 나기 시작한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 은사를 필요로 하는 현장과 사람 때문에 사람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빛나기 시작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서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어려워했어요.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어떤 하나님의 신성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목소리를 높이고 권위 있게 행동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 안에 있는 은사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사람에게 주신 재능으로 인하여 사람을 일으키는 뚜렷한 특징이 여기 있어요. 사람을 빛나게 만들어줘요.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나면 그건 신령한 기능이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사용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적은 부분입니다.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재능이나 두 번째 재능이나 시간이 지나서 목적을 보면 똑같이 그 은사의 기능으로 결국 자기가 복을 받아요. 첫 번째 재능을 쓰면 어떻게 돼요? 세상 앞에 자기의 효용 가치가 드러나요. 그죠? 돈을 벌어요. 지식을 쓰든 재능을 쓰든 잘남을 쓰든 똑똑함을 쓰든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효용 가치가 늘어나서 돈을 벌든 지위를 얻든 성공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은사를 갖추려고 막 노력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성령의 은사를 주면 그 은사가 쓰여지는 대상과 장소가 어딘 줄 아시죠? 첫째는 교회에서 쓰여져요. 둘째는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신령한 기능으로 쓰여져요. 그런데 누가 보상해요? 첫 번째 재능은 세상과 사람이 보상해 주잖아요.
여러분의 재능을 쓰면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잖아요. 세상이 가치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올라가잖아요. 두 번째 재능,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의 은사를 쓰고 영적인 기능을 사용하면, 잘 보세요, 사람들이 갚아주던가요? 아니에요. 신령한 은사는 사람들이 갚아주는 원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갚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죠? 신령한 은사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는다는 게 원리가 달라요. 왜요? 그 유익의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교회가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고 그 고통 가운데 건져내는 것이고 누군가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고 영적인 씨름을 대신 싸워주는 이런 은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번성케 하고 영혼을 살리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능을 사용하면 누가 그걸 보상하냐? 하나님이 보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상해요. 근데 우리가 미숙하면 두 번째 재능을 사용해서 교회와 성도를 유익하게 하면서 그 보상을 사람에게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실패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는 줄 아세요? 은사를 쓰면 두 번째 재능인 신령한 은사를 써서 기도를 하고 누군가의 병을 일으키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게 하고 영적 씨름을 대신 싸우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대한 헌신을 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짊어지게 하는 등등의 두 번째 기능을 사용해서 헌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의 방법이 분명합니다. 첫째, 자기 기도가 응답돼 버려요. 이게 첫째 순서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두 번째, 내 육체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교회 안에 다른 영혼을 유익케 하기 위한 은사로 기능이 많이 쓰여진 사람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세요. 거기엔 공의를 따지지 마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 종의 편을 들어주세요. 네가 저 사람이 고생한 거, 저 사람이 짐진 거 아느냐? 모세가 구수인의 여자를 후처로 드렸어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거든요. 미리암과 아론이 욕했어요. 지도자가 할 짓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누구 편 드는 줄 아세요? 모세 편을 들어줍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어떤 희생을 했는지, 주를 위해 어떤 짐을 졌는지, 어떤 욕을 당했는지, 그가 어떤 헌신을 해왔는지 그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는 은혜를 경험해 보려고 하거든 두 번째 은사를 쓰셔야 돼요. 돈으로 환산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로 갚아주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쓰여진 종들에게 갚아주시는 은사를 쓸 줄 아셔야 돼요. 이게 편되어 주신다는 걸 알 수 있는 은총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두 번째 재능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은사를 막 써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첫 번째 은사와 재능 다 교회에서도 필요해요. 근데 보세요, 첫 번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게 사회적인 성공과 돈의 방식과 결부돼 있어서 언제나 그 셈이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줘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요 세상에 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빼어난 유전자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육체가 아니라면 가만히 있어도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과 재능 때문에 내 인생의 앞길에 뭐든지 해결하고 뭐든지 성취할 수 있을 만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육체가 아니라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성의 은사들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기능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누워서 하나님 나도 그런 은사가 필요해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때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부어져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쏟아 부어주시는 게 두 번째 재능. 성도 여러분, 첫째는 우리 성도 교회에 성령 부어주시는 현장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목사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어떤 것도 이걸 대처할 수 없어요. 어떤 노력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성령이 부어주시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이 반드시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좀 약하고 병약하기도 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특별한 능력이 없어서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힘겹고 어려웠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우리를 하나님의 빛나는 그릇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하기를 하늘 창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쏟아부어 달라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 그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게 신령한 은사를 부어 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 능력이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요긴하고 능력 있고 예리하고 강력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빛나게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쏟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 창을 여시고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며 그때에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어떤 은사들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삼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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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는 우리